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또는 188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가 함께 본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직접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과 함께 하늘로 올리우셨고,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재림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24장 50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셨다고 하는데, 이 베다니는 감람산 근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이 감람원 근처에 있는 것이고요. 결국 같은 장소인 셈입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그리스도의 승천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사도행전은 그분의 승천을 통해서 2부의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내용은 그분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이 지상의 사역을 이제 각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 약속된 이스라엘의 회복, 즉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의 이 본문 상황은 유다의 빈자리에 대해서 오늘 마띠아가 선출되어 채워지지만 예수님의 빈자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유다가 죽어서 그 빈자리가 마띠아로 대신 채워지는 내용이지만 아직 예수님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성령님께서 오셔서 채우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사실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입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행전인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마띠아의 선출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여기에는 사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많은 여인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까지 대략 120명 정도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아마도 이들이 모인 다락방이 최후의 만찬장으로 사용되었던 장소가 아닌가 보통 추측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믿게 된 그런 케이스죠. 그 외에 갈릴리로부터 온 많은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되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120명이 모여 있다고 되어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목격한 것이죠.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죽음을 그냥 단순한 자살, 죽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상고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은 오순절날 임하셨고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대략 10여일간의 기간이 비어있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요.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고 고민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성경은 회당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제자들은 모여서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서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려고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일찍이 죽은 유다의 죽음도 이 과정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님의 조명이 있었기도 했겠죠. 이렇게 베드로는 유다의 죽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릴 때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일어나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제 곳으로 이미 가버렸으니까요. 베드로는 유다의 죽음을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상고했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했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유다의 죽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뜻하신 일들이었고 그것들이 성취되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베드로와 같이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진지하게 우리가 120명의 그 성도들 틈 속에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서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상고하면서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똑같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미 이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 가져올 메시아, 그 메시아가 죽었던 것이 이해가 안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이었고, 그 기록된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그 핵심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작정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정치적 개입이 있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그들의 메시아를 직접 죽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동조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도들 중에 한 명인 유다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상고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작정된 것이었고 약속된 것이었고 성취된 것이었고, 거기에 유다의 배반과 죽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모든 그 일들의 성취를 위한 정교하게 계획된 것이었고, 아주 빈틈없이 진행되어 온 것이었고, 약속된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유다의 죽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반인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지만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직접 죽인 거죠. 유다가 직접 배반한 거고, 그런데 그게 다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을 상고해 볼 수가 없죠. 상고해 볼 수밖에 없죠.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유다의 배반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찾아내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이것은 유다 스스로의 배반이 맞는데, 이 배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 것이며, 또 약속된 것이고 성취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당연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가 사도가 맞다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목사가 맞다면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요. 그리고 이것을 다윗의 시편에서 찾아내서 이해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은 69편 25절과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시편의 특징은 아주 유사합니다. 69편 같은 경우는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불리우는데 요한복음에서도 몇몇 구절들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한번 잠깐 볼게요. 구약성경 85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51페이지에 가면 69편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851페이지 시편 69편입니다. 그 중에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9절만 잠깐 볼게요. 9절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비둘기와 이런 돈 주고 매매하는 장면을 보시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 성전을 다 청소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주의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한 장 또 넘겨서 69편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입에 우슬초로 이 초를 적셔서 주시는, 신포도주를 적셔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몇몇 구절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내용을 베드로가 지금 1장 20절의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69편 8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까운 친족의 배반이 암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은 아들 압살롬이나 아니면 늙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아도니아의 반역을 그 배경으로 하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도니아의 그 반역에 좀 더 무게를 두는 편인데요. 그 말은 곧 다윗이 죽기 전에 노왕으로 있을 때 기록했던 것인데 다윗 왕을 배반한 자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다윗의 왕위에 대한 그 배반으로 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반으로 보고 지금 해석하고 지금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시편 109편의 경우는 그 내용이 사람을 배신한 자 그리고 악으로 그 선을 갚으려 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하며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9편 보시면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1장 21절에 유다의 죽음, 배반에 대해서 아까 69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것처럼 이제는 109편의 말씀을 통해서 타인이 그 직분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이 유다의 죽음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해석했고 그래서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서 해야 될 것이라고 지금 일어나서 외친 것입니다. 이 두 편 시편의 공통점이 바로 다윗 왕권에 대한 반역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한 것이고요. 베드로는 유다의 죽음을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자 유다로 보았고 시편의 이 말씀이 곧 그의 행위를 이미 말씀하고 있고 그대로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처럼 복음의 전파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12사도를 그 상징으로 보고 유다의 배반으로 인한 그 결혼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와서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 배반에 대해서 빈 자리를 다른 사도가 채워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나중에 뒤에 나오게 되지만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에게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사도의 결혼을 충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생명을 다해서 그대로 충실하게 지켰고 순교했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의 사도직이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고 깨달은 것이고 그래서 그 직분을 누군가 대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신할 사람이 마띠아가 선출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사도들의 순교 이후로는 대신할 자를 더 이상 세우지 않습니다. 딱 12명으로 끝이 납니다. 말씀대로 선지자들과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도들을 뽑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경의 약속과 성취를 따라서 유다의 죽음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성취된 것이라고 깨닫고 선포하면서 그래서 이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모인 다른 이들도 120명이나 되는 다른 이들도 타인이 그 직분을 취하도록 했다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사도의 선출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베드로의 성경 해석을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뜻이고 같은 신앙 안에서 믿고 지지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동의안을 받고 통과시킨 후에 새로운 사도 선출에 착수합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의 해석을 반대하는 입장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면 바울 사도가 등장했을 텐데 바로 바울 사도가 12사도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너무 성급했다. 섣부른 베드로의 판단이었다.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은 전자를 따릅니다. 이 후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즉 사도들은 성경을 따른 베드로의 해석을 지지했고 그것이 맞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방식을 따라 제비뽑기를 통해 사도를 선출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또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성경 자체는 사도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 지금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 선출 방식에 있어서 문제를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을 이해했고 깨달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자신들의 신앙 상식을 바탕으로 이 일들을 준비했음을 오히려 우리한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 사도의 성경 해석을 직접적인 사도 선출의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제시하고 그걸 따랐다는 것은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하신 방식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베드로가 올바로 했던 것이고 이것이 바른 성경의 지지라고 봅니다. 만일 이것이 잘못된 표본이었다면 주님은 바른 표본을 뒤에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런 내용은 뒤에 없습니다. 이들이 추구한 사도의 선출은 지극히 신앙 상식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말씀에 근거한 방식을 따라 선출했다고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입니다. 저 역시도 이 지지를 따르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누가 사도의 자격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사도행전에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구를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즉 이것이 신앙상식에 위배되지 않고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했다고 보는 것이 다윗의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그것을 따라서 선출했다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출을 하고 베드로 사도는 누가 사도의 자격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과연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던 그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주님을 부인하는 배반을 행하지 않았었나요? 그럼 그가 여기에 모인 120명 앞에서 인도할 자격으로 발언을 한다? 과연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약삭빠르고 계산적이고 형제도 속이던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얼핏 보기에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나 경험들 그리고 이삭이 평안하게 살아간 그 은혜로운 인생 사는 것들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야곱 인생은 참 거칩니다. 참 풍파가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 즉 12지파를 이룬 자식들에게 각 지파마다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 이하에 나옵니다. 그 중에 창세기 49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즉 내가 하는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그런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약삭발랐던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 열조들, 내 선조들의 그들이 사람들에게 했던 축복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과연 120명 앞에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고요? 앞에서 보듯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주신 은혜보다 훨씬 크고 놀라웠다라는 것을 야곱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배웠기 때문에. 잘한 아들에게 준 것보다 못한 아들, 흔히 저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표현들 쓰잖아요. 잘한 아들보다 못한 자녀에게 쏟은 애정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야곱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축복이 열조들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나아서가 아니고 이런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의미에서 내 축복이 열조들의 축복보다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는 당연히 자격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의 부인과 배반의 길에서도 자신을 붙드셨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배반을 이미 아셨으면서도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는 것이었고요. 그런 배반의 길에서도 자신을 붙드셨던 주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크게 경험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크게 경험한 그였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이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다 부인하거나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도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로서의 어떤 위치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크게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잘 알았고요. 그런 베드로가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일에 분명한 사도의 조건을 세웁니다. 그것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부활 승천 때까지의 모든 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 사도로서의 증언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미 앞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안에서 자신들이 걸어온 걸음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잘 쫓아다닌 사람이 아니고 참 한심스러웠던 존재인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제가 보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부활의 목격자도 있고 다 있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제가 보기에 우리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고 사도 요한이 이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고자 하면서 말하고 있는 21절에서 22절의 내용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는 우리와 함께 다니며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으며 그분의 모든 행동을 눈으로 목격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증언하는 것과 똑같은 증언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다니고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확인했던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서만 사도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 1서처럼 우리 가운데 있었던 자들 중에서 이단이 나옵니다. 외부에서 나타난 건 사입이고요. 이단은 다름 아닌 우리 가운데서 함께 있다가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우리에게 속하지도 않은 자입니다만 그는 한때나마 우리에게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에 그가 자기의 증언을 하는 자가 되지 자기 것을 가져가는 증언하는 자가 되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로서의 자격을 바로 여기에 둔 것입니다. 모든 자격을 갖추었어도 그가 우리와 함께한 자로서 같은 증언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를 새롭게 선출하는 자리에서 사도의 자격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을 천거합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이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었고 한 사람은 그냥 마띠아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앞에서 말한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120명 중에서 선별되어 천거된 사람입니다. 이 천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신앙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와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동일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자로서의 자격을 검증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최종적 선출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먼저 그들은 이 선출이 그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 정치를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사역자를 선출할 때, 사역자를 청빙할 때 교회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역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전도사든지 부목사님이든지 교육목사님이든지 다.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인지 보여달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문의 의미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다는 확신이 어디에 있기에 그들이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보여달라고 얘기합니까? 이 둘을 천거는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있다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누군지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천거는 분명했어요. 기간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즉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시작부터 부활까지의 모든 자리에 항상 함께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고 부활의 확실한 목격자여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70명의 파송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들 중에서 보통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자격은 성품과 인품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항상 그리스도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니며 생활했던 자여야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든 것을 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던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얼마나 잘 따르고 지켰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격이라면 11사도 중에서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다 도망갔는데. 자격은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지켜보고 듣고 배우며 경험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증언하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과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하며 그것을 공유하고 똑같은 증언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을 알려주시기를 바라며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기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까지 그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던 그 구약의 방식을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비 뽑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제비 뽑기에 대한 내용이 더 이상 언급이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지금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인 상황에서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따라 이 방식을 취해서 하나님의 선택자가 누구이신지를 보이시기를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정치 원리를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투표권을 주셔서 그 투표를 자기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권한으로 생각하고 그 위임된 권한을 투표로 행사해서 교회의 중직자들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투표에 자신이 진지하게, 그리고 투표 후보자로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올바른 판단과 자신의 그 역할을 가지고 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임하신 그 직분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배우는 교회 정치 원리고 오늘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주시는 것을 따라서 누구를 선출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직 성령님 강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비뽑기 방식을 통하는데요.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뽑습니다. 물론 이 최초의 근거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림과 둠밈을 통한 제비뽑기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 잠언서 18장 18절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즉 이 방식이 하나님 것부터 온 것이기에 누가 뽑혔든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뽑힌 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도 없습니다. 이 투표 후에 아무도 불만이나 불신 없이 결과를 수용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것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은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사람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가 가진 이름이 많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바사바라는 이름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유스도는 정의,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의 이름과 별명이 말해주듯이 그는 분명히 외면적으로 보아서 마띠아보다는 더 유력해 보였던 후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름을 많이 기록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띠아는 교회 사가였던 유세비수에 따르면 교회 역사를 기록했던 BC 거의 100년, 200년대 이 역사를 기록했던 유세비수에 따르면 요셉은 불신자가 그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해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뱀의 독을 마셨는데도 죽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띠아의 경우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둘 다 분명 위대한 제자들임은 분명합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외면적인 면에서 볼 때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더 유력해 보였지만 실제로 제비뽑기의 결과는 마띠아였습니다. 즉 이 말은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선택으로 그 일을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결과가 누가 더 낫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둘은 앞에서도 본 것처럼 다른 사도들에 의해 검증을 받았고 그들이 살아간 삶이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자격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같은 증언을 할 수 있는 자였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새겼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12명으로 끝났습니다. 우린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며 듣고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가장 확실한 증인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기에 그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이 증거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같은 증언자가 되는 것이죠.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은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나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일들과 성경에 따라 해석되지 않은 자기의 경험을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증언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바람직한 증인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고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에 이 성경을 믿고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일상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고 해석하고 바른 증언자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고요, 매우 중요하고 올바른 증언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도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고 증언하게 하신 이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같은 증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의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똑같이 증언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려 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이 그런 경고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이거나 빼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자의적인 이 의미들을 함부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른 바른 증언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와 각각의 직무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바른 주님의 증언자들이 되기 위해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내 중심성이 아닌 자기 중심성이 아닌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삶이 되도록 배움과 또 신앙 행위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을 중심으로 나아가시고 힘쓰시는 금원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된 그 사도들을 통해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고 세워가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배웁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약속이었고 또 성취된 그 약속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이상 변개되지도 또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되지 않도록 문자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보존되도록 하셨습니다. 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그 증언을 보고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며 비록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사람들로서 증언자가 되도록 하심을 성경을 통해 보고 배웁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온전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바른 해석과 내 삶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셔서 어디서든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부활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